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한 번만 더, 5분만 더가 가져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한 번만 더, 5분만 더가 가져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전도서의 그 기록 목적을 살펴보면서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 솔로몬에게 사명을 맡길 때는 솔로몬이 제법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점점 불순종하다가 결국 그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삶의 대표적인 증거로 그가 이제 아내를 1000명이나 두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전혀 개의치 않는,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면서 이 시대의 흐름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자기 핑계, 변명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고 그랬죠. 그는 지혜로웠고 참으로 온 주변 세계로부터 칭송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런 그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법도와 규례와 계명,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감으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질 뿐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가 분열됐고, 그 분열 끝에는 결국 패망해서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말았죠. 그 시작은 아마도 솔로몬의 이 행위였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삶이 타락한 것은 아주 여러 방면에서였을 건데, 우리가 성경의 근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이제 1000명의 여자를 뒀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의 처음 시작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고 세계 각국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가면서, 그가 이제 전도서 본문에서 고백하듯 뭔가 정도를 걷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도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존귀하게 되고 세상에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쉽고 빠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기와 돈과 권세를 누리는 이런 걸 봤다는 거죠. 모순을 봤다는 거죠. 애쓰고 수고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가게 되고, 거짓을 일상으로 여기고 남을 이용하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회주의자들이 잘 살더라는 겁니다. 그런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느냐, 이게 맞냐, 이런 의문도 생겼을 거고. 그래서 솔로몬 스스로가 통원 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서,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오히려 나라가 정말 주변의 그 위협으로부터 좀 안전해지고 마치 동맹군을 얻는 것 같은 효과를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게 말씀으로 따졌을 때는 아닌데, 현실로 봤을 땐 또 그것도 아니다 생각을 하니 한 번만 더 이래가면서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 느낌이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런 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딱 한 번만, 딱 5분만 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종류인데, 이게 바로 중독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 번만, 조금만, 5분만, 10분만 이래가면서 결국은 뭘 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욕심껏 하는 그런 행동을 자주 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거에서 처음부터 좀 단호하지 않으면, 일관적인 그 어떤 교육의 태도를 갖추지 않으면 결국 아이들에게 그 딱 1분만, 한 번만, 5분만, 이게 결국 뭘 만드냐? 솔로몬 같은 존재를 만든다 말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딱 한 번만, 아주 조금만, 5분만 더 하는 이 작은 타협이 그때 무슨 아무런 없거든요. 어쩌면 애교로 엄마 조금만 이래가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 그런 태도가 만약에 심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인생의 나비효과, 완전히 역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한순간에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죄도 이 세상에 있지만,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 죄라는 게 사실 솔로몬과 같아요. 아주 작은, 이게 죄일까 싶은, 오히려 이게 더 지혜로워 보이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런 말씀에 빗나간 그런 선택으로부터, 그 욕심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그 욕심으로 인해 믿음의 뿌리마저 이제 다 뽑혀버리는 솔로몬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게 대부분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특히 이제 우리 이 교회 안의 청소년들이 특히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의 딸들이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면서 비록 그들은 어쨌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가정 안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가정 안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살았던 곳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롯 아버지의 그런 이 믿음을 따라갔다고 하는데도 그들이 살아갔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문화, 그 음란한 세상의 문화와 풍습에 그들은 어떻게 돼?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젖어간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오늘날 사회도 그러는 거예요. 뭐 애들 안에 뭐 학교 폭력 있고 그럴 때 늘 멀리서 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런 폭력적인 행동과 그런 태도들을 우리 모두가 다 배워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가운데 겨우 목숨을 구해놓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순간에 이제 결국에는 이 세상에 다 마치 없어진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고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 그리고 아버지와 동침을 하면서 자녀를 낳는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악인지조차 인식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이 세상 문화에 점차 가랑비에 옷 젖듯 젖어든 삶의 결과가 결국 이렇게 이들의 사고, 이들의 그런 판단력까지 다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계명과 이 명령,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제 특히 대표적인 게 동성애 같은 이것도 죄가 아니라고 자꾸 이제 우게 되는 거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운운해 가면서 이게 사랑 아니냐? 아니 사랑은 죄인을 온전한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그게 사랑이지. 그 죄를 붙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걸 붙들고 천국으로 끌겠다? 이런 행동, 이런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고 그런 생각의 뿌리에는 바로 이런 똑같은 효과가 솔로몬과 같은 이런 행동의 그 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이 그냥 인간이 가진 본능을 따라 생각해 보면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죠. 누구나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본다면 본능이 그렇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본능대로 다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들 때 보통 차들이 뭐 동네를 지나다니면 뭐 50km, 어떤 데는 40km, 애들 특히 학교 앞에는 40km, 보통 이제 60km 이런 식으로 가게 하는데 사실 이 차는 200km 이상을 달려낼 수 있는 그런 고성능 차들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아무 곳에서나 그 차를 200km로 몰아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차를 뭐 애들 그 학교에서 앞에 그 속도 계처럼 한 40km밖에 못 달리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또 이건 또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 대처가 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능이 높아야 그래야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그 어떤 수준에 있는 것들을 다 처리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차가 그렇게 속도가 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 위기의 순간 바르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충분히 200km 속도를 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이유를 따라 속도를 제한하고 있으니 그 기준에 맞게 자기를 조절해가는 차를 조절해가는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심지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까지 줘서 창조를 시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도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유 안에 자율적인 통제 능력이 없다면 그 자유는 결국 남을 해하고 함께 살아간 사회를 파괴하는 흉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함정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법도와 규례의 말씀, 그 기준을, 그 의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한 인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주신 그 기준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절제하게 하지 못한다면 인간 존재 자체가 흉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느낌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흉악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자 그냥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동료들이 기분 나쁘게 한다고 총을 난사하고 그 어떤 사람들은 선한 말과 유순한 대화로 결국 그 사람들도 보면은 점잖하게 법대로 하자 이래가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게 이 세상이에요. 다만 좀 더 점잖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 그런 사회, 그런 국가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행기가 막 엄청난 속도로 가잖아요. 전투기는 더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마의 속도로 날아가는 그 전투기에 조종사가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 오늘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백성들이 이 350년의 그 사사시대를 지내가면서 결국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의 삶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 많이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런데 그런 시대 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워라. 이런 억지를 부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의 그런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맡아 다스리는 이 인간 왕이 어쨌든 자기들끼리 주도하는 이 리더가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그래도 그 세상은 소망이 있잖아요.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잖아요. 독재자가 폭군이 이끄는 나라와 정말 양심적이고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이끄는 나라는 다르듯이 그렇게 인간이 왕이 되어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허락하셨는데 그렇게 뽑혔던 첫 왕, 이 사울부터 이제 완전히 실패했고, 그나마 이제 두 번째 왕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신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나아가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갖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을 이은 그 다음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은 솔로몬 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여디디아야. 이렇게 별명까지 지어주시면서 그 다음 나라를 기대하셨는데 근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달리 완전히 이제 자기 그 느낌과 생각과 눈에 보이는 대로 가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의 그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금지 명령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 결혼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고도 왕들이 생기거든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통치 초기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여제, 이집트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수많은 이 처첩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결국 그 여자들로 인해 세속적인 향락, 욕심에 빠지면서 결국은 우상숭배, 이 세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그의 무절제한 행동의 결과는 그 아들 시대, 후대 시대에 가서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졌고 나뉘어졌고 이제 왕국 분열을 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아주 결정적인 죄의 이 단초로가 되고 말았대. 그게 이제 솔로몬이었던 겁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 그 죽음이 이제 앞에 다가온 그런 시점에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무시했던 삶의 허무함을 실로 온 인생 동안 온몸으로 뼈저리게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윗 언약의 계승자요 선민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들을 바르게 다스리고 계도할 자신의 소명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삶의 경험, 그 일생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 진리를, 지혜를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제 다음에 오는 세계 만민들을 향해 간증하는 것. 그게 이제 전도서인 거죠. 이 간증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체험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어떤 어필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에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왜 하지 못하게 할까 하는 신앙의 삶에서 오는 그런 의문에 대한 확고하고 정확한 답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믿음의 삶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왜
알긴 알겠는데 왜 이걸 하지 말라냐.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자꾸 죄의 유혹에 기웃거리게 되고 작은 죄를 소홀히 여기고 핑계와 변명의 삶들을 살며 고집대로 살아가는 함정에 자주 빠지죠. 그러니까 그 길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지금 왜라고 묻는 겁니다. 마치 애들이 그 부모님이 당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하지 마, 이건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애들은 왜 자꾸 못하게 하냐, 이거 하기 싫은데 왜 자꾸 하게 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똑같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알든 모르든 때로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충분히 부모님이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더라도 사실 답은 하라 하지 말라 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경험이라는 게, 직접 경험이라는 게 교훈을 배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다 그렇게 경험을 통해 알 수는 없어요. 그런 사회는 원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 창조론을 부정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게 진화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경험과 교훈이 결국 이런 사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긴 시간을 적용시켜서.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과 선배 세대로부터 성공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던, 분명히 부모님들도 아마 인생 속에 거의 99%는 실패였을 거예요. 그런 거. 그런 실패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전도서는 솔로몬의 실패 이야기니까, 실패 속에서 배운 그런 진리니까, 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서 나왔던 그런 그 간증이 아니고, 자기 욕심대로 산 그런 삶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이런 이 끝을 만드냐라는 대한 처절한 그 간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불순종하며 살아간 그 끝이 어떤지를 뼈저린 마음으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신앙 안에서조차 무지개를 쫓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또 자기 상상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솔로몬이 사실 그 길을 먼저 걸어봤던 선배로서 아마도 이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조금이라도 자기와 같은 그런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참으로 뜨겁고 갈급한 심령에서 아마 이 본서를 적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너무도 유혹이 많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런 똑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시대들에게 오늘 나의 결단이 어떤 미래를 만들지 몰라서 막 우왕좌왕하고 늘 불안해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전도서는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삶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이 땅의 모든 원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그 가슴 터지는 외침이 이 전도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행할 바와 멈춰야 되는 그 선들, 우리에게 이 능력은 있으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조절해 가야 되는가, 이런 걸 바르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그래서 나는 지금 분명히 그릇된 길에서 멈추고 돌이켜 부름받은 사명의 길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딱 한 번만 더, 5분만 더 이렇게 외치면서 결국 나도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될 욕심에 중독된 함정 속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회와 문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길과 다른 본능의 욕심대로 사는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장마 후에 급한 물살이 휩쓸려 내려가는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삶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종종 세상에서 작은 타협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고자 하면 너무 세상의 흐름을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가는 바른 길에서 서서 생명으로 가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민폐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저들과 대적하여 사는 것처럼 느끼게 되니까 성도들이 자꾸 작은 타협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찝찝한 느낌과 양심의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니까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세 개가 충돌하면서 스스로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삶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타협,
작은 타협에 빠져가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고 아마도 솔로몬 왕이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타협과 순응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아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악임에도 아주 당당히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며 고집을 피우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동성애를 주장하고 축제를 벌이고 그런 행동들이 아주 당당한 것처럼 부끄러움을 잊은 세대들, 그렇게 주도하는 그 목사들, 사탄의 이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충돌 속에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는 그것의 잘잘못을 사실 구별하지 못하죠. 그게 이제 인간이 대단한 존재이면서도 부족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처음부터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권고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이 전도서의 내용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부끄러운 그 과거의 역사들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전도서의 내용이라고 보는 거고, 그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를 보면 성경의 이야기보다 실패의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역사를 따라 읽어보면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시간을 낭비를 줄이고 보다 더 보람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며 내가 보내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는 참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전도서를 비롯한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읽고 깨달아서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함께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거룩한 빛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복잡하고 어두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분명하게 나아갈 길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 가치를 알게 하셨는데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기보다 자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가오는 주변의 분위기와 요구와 조금씩 타협하는 길을 걸어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죄라고 말하는데 자꾸 내가 그것이 아니라고 핑계와 변명을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한 번만 더 5분만 더를 외치며 작은 타협에 익숙해지는 진 탓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작은 타협과 상황에 순응하고 세상의 가치와 얼버무려 들어가는 삶을 잘 분별하여 말씀의 가치대로서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들려오는 실패의 이야기들에 잘 귀 기울여서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헛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참으로 알차게 주어진 이 부르심의 길을 담대히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아니라 말하는 걸 한 번만 5분만 이래가면서 자꾸 나에게 독이 되고 죽음으로 가는 거짓된 태도를 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고 그 길 따라가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이 하루도 그런 길 걷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